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로 지칭되는 이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짐승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 1절에 바다 위에 올라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또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짐승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표범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보면 발은 곰의 발, 그렇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짐승이 표범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린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3절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거기 교환해 보세요. 2절에 보면 그 짐승은 뭐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표범과 같다. 분명 이 짐승은 복합체입니다. 그렇죠? 사자, 곰, 표범이 같이 두루 섞인 복합적인 짐승이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표범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필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짐승이 표범일까 이거예요. 표범. 예.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왕국의 특성도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죠. 일단 표범은 몸통이 황색이고 배는 흰색이며 온몸에 검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자, 뭐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고요? 혼혈의 성향이라는 거죠. 혼혈의 성향. 예. 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대변되는 그 국가의 특성을 가졌다는 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짐승은 1차적으로 사람인 적그리스도예요. 왕국도 가리킨다 했지만 제가 1차적으로 누구를 먼저 가리킨다 했어요? 사람, 왕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표범과 같다는 얘기는 적그리스도 역시도 표범과 같은 특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여기 표범은 뭐였어요? 혼혈이죠. 여러 인종이 뒤섞여 있다 그랬죠. 적그리스도는 한 인간의 혈통도 어때요? 순수한 단일 혈통이 아니라 이자도 혼혈 족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우리가 세 개의 인종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괄호 2번 보시죠.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짐승은 세 인종을 대표하는 혼혈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시도 세 혈통을 복합적으로 지닌 인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혼혈이죠, 완전히. 그렇게 본다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냐? 일단 종교는 뭐겠어요? 당연히 로마 카톨릭입니다. 예. 이 짐승의 등에 업힌 그 여자가 바로 창녀이기 때문에 바티칸 성읍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죠. 두 번째,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일단 함족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님롯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함족이죠.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 함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함족인 흑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 공부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리아계예요. 예. 그래서 함족 출신의 시리아계이면서도 역시 어떤 혈통도 섞여 있다? 유대인 혈통도 섞여 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묘사한다면 로마 카톨릭의 함족 출신 시리아계 유대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짬뽕이 되어 있는 인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아, 이렇게 흑인 혈통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아시아계 혈통이 이렇게 섞여 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자가 로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역시나 백인 혈통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새 인종의 어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인간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초림 때도 한번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 그 일반 그 개혁 성경 쓰는 교회들은 가론 유다라 하잖아요. 가론 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가론 유다라는 것은 한글로 제대로 표현을 못한 거고 유다 이스카리옷, 즉
여기 카리옷은 크리오 지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옷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순수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계의 혈통이 뒤섞여 있는 혼혈이었다는 거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 그 이스카리옷이라 했을 때 그 크리옷이 모압 지방 소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압 지방은 보통 이제 피부가 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흑인 혈통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 출신 내력,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꾀하는 로마 카톨릭이 그 짐승의 등에 탄다는 사실, 그 다음에 교황이 바로 누구라고요?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의 함족 출신 시리아계 유대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근거 구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스가랴 11장 17절에 자,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에서 그를 뭐라고 지칭하는가 보세요. 양떼를 버려둔 뭐라 그래요? 우상 목자라 얘기입니다. 목자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란 자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어떤 그런 위치를 점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 우상 목자. 자기 스스로가 신성시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우상처럼 돼서 이렇게 경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존재를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교황입니다. 교황은 자기가 유일한 그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 아니겠어요? 자기네 교회 사람들을 다 양으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목자 행세하고 또 동시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칭호를 자기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가 신격화되죠. 그러니까 우상 목자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대환란 때 등장할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따 볼 거예요.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어둡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죠. 즉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어떻게 돼요? 팔 하나가 말라버린 거예요. 예, 외팔인 거죠. 그리고 오른 눈이 어둡게 됐다. 그래서 애꾸눈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에스겔 21장 25절에 너 불량스럽고 악한,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불어요. 적그리스도를 무슨 통치자? 이스라엘의 통치자. 그 말이 뭐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혈통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교황,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황 출신에다 유대인 혈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예레미야 48장 24절 25절 말씀에는 크리옷, 여러분 여기 나오죠. 크리옷. 이게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 할 때 카리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크리옷. 그 다음에 보스라와 원근에 있는, 자, 무슨 땅이라 그래요? 모압의 땅의 모든 성읍들이라. 모압의 뿔이 어떻게 됐다? 잘렸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 공부할 때 뿔은 항상 왕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기에 모압의 뿔이 잘렸다. 적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입은 걸 나타내거든요. 다친 거를. 근데 모압의 뿔이라는 얘기하죠. 예. 바로 왜냐하면 이 모압 지방의 크리옷, 유다 이스카리옷의 그 카리옷인 크리옷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다음 또 보세요. 뭐가 부러졌대요? 그의 팔. 아까 팔이 바싹 마른다 그랬죠. 팔이 부러지는 거죠. 외팔이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분명히 시리아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모압은 트랜스 요르단 쪽이거든요. 지방이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자, 유다 이스카리옷이 살았던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그 모압 지방이 다 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 요르단 단지 그 국가 생각하면 안 되고, 초림 당시에는 그게 어느 국가에 있었다? 여기 모압도 시리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신 내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시리아 출신이 오는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 이거죠. 자, 여긴 제가 기재 안 해놨지만 다니엘 11장 36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걸 통해서 뭡니까? 아, 이 자는 유대인의 혈통도 혼혈로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족 출신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거죠. 왜냐? 예로부터 함족은 뭐예요? 흑인은 항상 노예로 취급당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때요? 인권 모니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소위 말하는 백인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흑인들이 오히려 더 지위가 올라가고 있죠. 쉽게 말하면 흑인을 마치 약자로 얘기해서 어때요? 흑인 편을 들어야 그게 정의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런 세상을 장악하려면 본인도 어느 혈통이 있어야 돼요? 다 흑인 혈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뒤섞인 그런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뭐예요? 표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언의 깊이를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여하튼 적그리스도는 하나의 세계, 연합, 상호관계, 통합, 화합의 완벽한 대표자로 우주적인 호소를 통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절대 하나로 융화될 수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종도 다르고, 그렇죠? 또 종교나 성향도 다르고. 근데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합시키려는 사람이 그런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 적그리스도가 표범이라는 짐승이 어울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고루고루 다 갖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다른 종교들까지 모조리 어때요?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 등에 업고 있으니까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딱 이렇게 쥐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흑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검은 점들을 보고 그를 지지할 수 있겠죠. 아, 저 사람 우리 같은 흑인 혈통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반면에 백인들은 그의 하얀 배를 보고 따라가겠죠. 아유, 저 사람 어쨌든 로마 아니야.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아인들은 뭡니까? 그의 몸통이 황색을 띠기 때문에 그를 따를 것이다. 시리아계 유대인이다. 이거죠.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을 하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시죠. 또한 표범은 어떤 동물입니까? 점이 박힌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이 점들이라는 표현은 결코 좋은 뜻으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다시피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점과 흠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하려면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표범은 어때요? 점이 무수히 많죠. 예. 그러니까 사탄과 연관된 짐승이라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점들이 많으니까. 적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몸에 뭐가 가득한 짐승이다? 점이 가득한 짐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관련 구절 에베소 5장 27절에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게 된 날이 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어린 양 혼인식에 교회가 신부로 들어갈 때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은 어때요? 그냥 자체가 흠과 점이 가득한 그런 죄인들이 되는 거죠. 유다서 1장 12절에도 그들은 흠이요 그랬죠. 그 밑에 베드로서 2장 13절도 그들은 점과 흠이요라 그랬죠. 자, 제가 여기다 왜 밑줄을 쳤냐?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점이 바로 뭐와 연관이 있냐? 적그리스도의 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필 점이냐 이거예요. 이 점이 흠이 영어로 스팟이에요. 스팟. 점. 예. 앞으로 이제 이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받게 될 질병, 문둥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점을 이제 잠시 뒤에 보기라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맨 위에 괄호 5번. 표범의 몸에 박힌 검은 점.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죠. 뭐를 가리킨다? 짐승의 표를 가리킨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대환란 때 야, 적그리스도의 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면 여러분이 그걸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표범의 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생겼을 거라 보시면 되죠. 환란 기간에 이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표범. 여러분 표범이 영어로 레오파르드잖아요. 그죠? 예. 표범과 관련된 질병. 바로 뭐가 발생한다? 문둥병. 레프라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자도 비슷하죠. 예. 바로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만약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몸에 뭐가 난다? 문둥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점과 흠,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하셔서 문둥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죠. 그래서 이 표범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흥미로운 동물인 거예요. 자, 표범은 아프리카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표범의 점들은 에티오피아인의 피부처럼 어때요? 검은 거예요. 예. 1600에서 1800년대는요. 사람들은 해적을 죽일 때 그에게 검은 점을 주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검은 점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표범은 검은 점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동물이니까 어때요? 까만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흑인 혈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왜 표범과 에티오피아인을 왜 간이 묶었겠어요? 흑인들이기 때문에. 예. 표범이 점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꾼다 이거죠. 예. 바로 그 검은 점, 예, 그것이 이제 문둥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죠. 검은색 점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형벌로 온몸에 바로 뭐가 생겨요?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반점이 영어로 스팟. 아까 우리가 봤던 점과 흠이라 했죠. 그거와 똑같은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헌대라고 표현합니다. 헌대.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일곱 호리병을 공부할 때 이제 대환란 후 3년 반에 일어날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의 헌대, 문둥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게 바로 문둥병인데, 자, 흥미로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문둥병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레위기 13장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에 관해 나온 말씀도 몇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여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13은 이 사탄과 연관 있는 숫자예요. 예.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적그리스도의 숫자 666을 얘기하거든요. 6이 몇 개요? 3개죠. 6을 3개 다 더하면 뭐예요? 18. 계시록 13장 18절. 그렇게 나오죠. 예. 적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3장입니다. 문둥병에 관한 규례 13장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연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딱 거기서 심오하게 그 의미를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계시록 16장 2절 11절에 나온 말씀. 첫째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자, 누구래요?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뭐가 생긴다?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대환란 때 완악한 죄인들의 특성인 거죠.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절대로.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보시죠. 율법에서는 문둥병자를 격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집 등에도 어때요? 문둥병이 있으면 그것들을 불사르거나 파괴하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13장을 보면 사람만 문둥병에 걸려 격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만약에 문둥병이 거기 그 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집을 부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의복이 문둥병이 있으면 그 의복조차도 불을 태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대환란 때도 문둥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밑에 유다서 1장 23절 거기 보면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뭐라 그래요? 옷조차도 증오하라. 아, 이 구절 보면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옷이 도대체 뭔 잘못이길래 옷을 증오하라고. 왜 그런 말이 나왔냐? 바로 문둥병이 걸리면 어때요? 옷에도 전염이 되죠. 그럼 그 옷 자체도 어때야 돼요? 오래 불태워버리고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옷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더럽혀진 옷조차 증오하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입는 옷조차도 감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증오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거죠. 환난 성도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오염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에 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이제 13장 아주 15절부터 공부할 때 자세히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예요? 아, 왜 표범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 표범의 검은 점이 짐승의 표다 이거죠. 왜 검은 점이 짐승의 표냐?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표범의 검은 점과 같은 문둥병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게 저주받은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자, 누구에게 줬다?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탄의 왕국들을 연합을 해서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밑에 몇 명의 왕? 10명의 왕이 연합하여 다스리는 연합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떤 강대국으로 재편이 될까?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그 머리가 있다면 그 밑에 10명의 왕들로 통치를 하는 그런 연합국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어때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중앙집권으로 가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이렇게 각 주마다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 행정부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 그 각 주의 권리는 그 주지사가 갖는 거예요. 주 정부가 권한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주들이 어떻게 보냐 일종의 독립 사실 국가들인데 그런 국가들이 연합되어 있는 연방 국가가 뭡니까? 미국인 거죠. 우리가 표범이 미국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 역시도 어때요? 그런 연합 국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적그리스도의 국가는 몇 명의 왕과 왕국? 10명이라는 거죠. 10명.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10개의 나라와 왕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국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 점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텐데 바로 1번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 2장을 공부할 때 느부갓네살의 꿈에 사람의 신상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신상이 앞으로 이방 왕국의 역사 아니에요? 거기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 게 뭐였습니까? 10발가락이었어요. 그렇죠? 발과 발가락. 그 발가락이 총 몇 개였어요? 10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10뿔. 바로 10명의 왕들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냥 5국가, 12국가가 아니라 무슨 국가? 10국가. 숫자 10은 성경에서 뭐 상징이에요? 이방인의 상징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들의 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방인의 조상인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이었고 또 창세기 10장에는 적그리스도 예표인 또 누가 등장하래요? 님롯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장차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10왕국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 성경의 장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정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대환란 때 세상을 지배할 권력 구조로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밑에 10왕이 통치하며 적그리스도의 왕국 역시 10왕국의 연합국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다니엘 7장 23절 24절에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이 왕국에서 나온 뭐가요? 10뿔. 그게 장차 일어날 뭐라고 해요? 10왕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계시록 17장 12절에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최종 머리 대왕이나 친다면 이 자들은 그 밑에 있는 왕들인 거예요. 예. 권세를 받고 대환란 때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죠. 자, 괄호 3번에 물론 이 10왕이 어떤 나라의 왕들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성경에는 딱 정확히 어떤 나라라는 계시가 나오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짐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구성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휴거되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이들과 연합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와 연관됐다는 사실만큼 분명해요? 로마입니다. 로마.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발과 발가락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리에서 발로 바로 가잖아요.
다리가 철이었죠. 로마 제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발과 발가락은 다리와 연결돼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로마 제국이라고 한다면 지금 유럽 연합을 갖다가 많이 연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연합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재편될 거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적그리스도 지금 왕국이 유럽 연합이 되려고 하면 유럽 연합이 10개 국가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럽 연합은 27개 아니에요. 지금. 뭐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그게 조정이 돼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로마 제국의 성격을 띤 왕국은 유럽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사실 로마입니다. 어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그 옛날 이제 유럽 연합 쪽으로나 국한해서 볼 필요 없고 그 미국을 위시한 아메리카 쪽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성격을 보면은 로마의 영토가 딱 정확하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까지 다 뻗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열 왕국이 이렇게 뭐 유럽의 여러 국가와 미국 이렇게 될지 아니면 유럽 연합의 어떤 국가들이 이제 5개로 재편되고 나머지 5개가 아메리카일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때요? 발은 10개지만 발가락 10개지만 다리는 몇 개요? 2개죠. 한 다리당 발가락이 몇 개요? 5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왕국이 5대5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락과 목사님도 추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냥 순수한 유럽 연합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메리카 이렇게 재편되는 게 아니냐. 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의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아까 다니엘 2장에 제가 설명했던 10발가락이 뭐하고 뭐가 섞였다고 그랬어요? 철과 진흙. 철이에요. 철은 로마라고요.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의 이빨도 무슨 이빨? 철로 된 이빨이에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냐? 지중해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지중해는 예로부터 로마의 호수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해도 이제 앞으로 장차 세상을 제패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 제국과 연관이 있다.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더 아주 굉장히 심오하고 또 흥미로운 주제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 여러분 3절부터 이제 거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 이해가 되세요? 그 교환의 맨 위에 1번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근데 희한하게 뭐예요? 치명적 상처가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슨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나은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자가 타격을 받아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러서 죽었는데 어떤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나은 거예요. 자,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밑에 괄호 1번. 여기서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 했잖아요. 여러분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머리는 몇 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개였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머리들이 총 7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처를 입고 죽게 되는 것은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한 머리가 뭐냐? 우린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건 제가 17장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7 머리들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사탄의 7머리 중에 하나가 분명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어 죽은 거예요. 그 7머리 중에 하나의 머리는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 7 다음에 등장하지만 7 중에 속한다라는 말이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7머리 중에 하나가 맞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맞았다는 걸 지금 예언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머리에 맞았는데 어떤 거예요? 머리에 맞으면 죽는 거잖아요. 살아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봤을 때 이 사람을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와, 이건 진짜 이건 대단한 사람이다. 막 온갖 막 칭송과 숭배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온 대로 그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거죠.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계시록 17장 10절 11절에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 짐승은 전에는 어때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몇 번째나 나와요? 8번째지만 뭐라고 합니까? 7 중에 속한 자라. 순서적으로 본다면 7번째 머리가 카이사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다음에 등장하네요. 그런데 이자의 위치는 뭐라는 거예요? 7머리 중에 하나에 위치한다는 거죠. 7 중에 하나에 속한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치명적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예전에 한번 같이 공부할 때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불법의 신비의 개념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흔히 적그리스도를 이제 죄의 사람으로 칭해요. 이는 사탄이 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적그리스도 자체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를 자 뭐라고 명명합니까? 불법의 신비라고 명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의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죄의 사람 이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짐승 멸망의 아들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의 신비가 그 죄의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거 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거기 2장 거기 3절을 보세요.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또 그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사람 곧 누구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말씀하죠. 여기서 죄의 사람을 단순히 죄의 사람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그 죄의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바로 뭐냐면 단순한 적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멸망의 아들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거기 6절을 보세요. 이제 그 2장 6절에 이제 너희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좀 약간 난해하면서 어려운 말씀인데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뭐 하려고 한다요?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이런 말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무엇이 막고 있대요. 근데 이 무엇이라는 게 뭐냐면 7절 보세요. 그게 바로 답이 나오죠. 뭐가 활동한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여러분 불법의 신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육한 거라 그랬죠. 그런데 불법의 신비가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때도 이미 뭐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또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도 불법의 신비가 있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보세요. 거기 중요한 표시 해놓으세요. 누가 그걸 막고 있대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근데 언제까지 막는데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걸 하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이 구절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불법의 신비가 바울 당대도 있었다? 그럼 바울 당대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 있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로마 황제들이죠.
이런 로마의 황제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신성시되고 자기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사 아우구스토, 이걸 들어보셨죠? 카이사 아우구스토. 그 아우구스토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뭐냐면 경외롭다는 뜻이에요. 경외롭다. 그러니까 일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호칭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그 옛날 불법의 신비, 곧 적그리스도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냥 하나 아니었나?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바로 사탄이 육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대환란 때 이제 활동하는 이 짐승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는 그 옛날의 다른 적그리스도들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멸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은 뭐냐면 황제를 이렇게 순항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안 하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그 다음 이제 등장한 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했다면 지금은 누가 자신을 신격화하나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신격화하죠. 그래서 우리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항상. 예. 왜냐하면 여기 2장 4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인다고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는 사람은 교황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통 지칭을 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불법의 신비는 교회 시대에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육한 존재라고 딱 한다면 교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불법의 신비가 결국 괄호 5번 보세요. 죄의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짐승이라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은 여전히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불법의 신비를 활동하는데 멸망의 아들은 등장을 안 해요. 왜 등장 안 하냐 했더니 뭐라 하세요? 현재 누가 있다? 막는 자가 막는 거예요. 아직 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왜 아직 등장 안 하냐? 그가 출현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가 언제 출현하냐? 괄호 6번 보세요. 그가 언제 출현한다고 제가 여기다 기재해놨어요?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 즉 이 표현을 보면 자기가 자기 길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이 멸망의 아들, 이제 대환란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시점이 바로 언제예요? 그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때, 바로 이때 길에서 옮겨지는, 즉 불법의 신비가 지금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막고 있었지만 어떤 거예요? 이제 그게 끝나서 멸망의 아들이 딱 등장하는 시점이 상처 입고 나을 때, 바로 이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의 그런 출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여러분 아까 불법의 신비가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하는 겁니다. 이거는 딱 영락없이 뭘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신비예요? 경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모방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불법의 신비.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신비는 대환란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무엇으로 활동했냐?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죄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신격화시키는 거죠. 이 자는. 그래서 바울이 있던 때는 로마의 누구였다? 황제였어요. 이게 교회 시대로서는 누구로 옮겨졌다? 카톨릭의 교황으로 옮겨졌죠. 그렇죠. 지금 현재 교회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불법의 신비는 현재 막고 있어요.
뭐를 막냐?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의 출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제 이제 막다가 이제 언제 이것이 풀리냐?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길에서 어떻게 된다? 옮겨진다. 옮겨진 때가 언제예요? 바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옮겨진다는 말이 바로 뭐냐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 입으니까 어때요? 죽임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능성 있는 추론을 해볼 수 있냐? 대환란 전반부에 이 죄의 사람이 있죠. 죄의 사람인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다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누군가가 입히겠죠. 그래서 라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치명의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13장 3절을 본 대로 치명의 상처가 어떻게 됐대요? 나았다. 즉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당했다가 마치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함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때가 뭐라는 거죠? 멸망의 아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의 사람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 자가 딱 대환란 중반부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서 딱 이제 죽임을 당해죠. 상처 입어서 죽는 거니까. 여러분 사람이 머리 다치면 그냥 사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누구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사탄도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아들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공부할 때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깊은 구렁에 있는 천사.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이 끝에 깊은 구렁을 갔죠. 그 자가 다시 올라온다 그랬죠. 바로 그 자가 그 영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죽은 자의 몸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길에서 옮겨졌다 이거죠. 현재는 막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출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자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치명적 상처 입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누군가 적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겠죠. 죽였을 때 이 자가 죽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이때 이 자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디를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봤죠? 아까 우상 목자가 어디가 다쳤다 그랬어요? 팔, 그 다음에 오른 눈. 네. 바로 이 상처 입은 게 바로 오른 눈과 그 다음에 오른 팔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칠 정도면 엄청난 공격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암살이라는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암살을 통해서 이렇게 상처 입고 죽게 됐는데 이 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지만 어때요? 이 자의 눈과 팔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의 아들은 딱 외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꾸눈. 그 다음에 외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애꾸눈 하면 딱 뭐예요? 여러분 옛날 해적들을 보세요. 해적들 딱 이게 애꾸눈 많이 나오잖아. 왜 나왔겠어요? 예.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른팔을 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왼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스카랴 강의할 때 잘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을 때 팔이 부러졌다. 팔이 말랐다. 눈이 말랐단 말이 나오잖아요. 멀쩡해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고요. 상처를 입은 거예요. 바로 상처 입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살아나니까 부활한 거죠. 그 부활을 하니까 멸망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던 멸망의 그 아들의 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귀히 여기서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기를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님 행세라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예언을 딱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귀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나머지 여러분 교환에 정리된 거는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 죄의 사람이 대환란 전반부에 활동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자가 살해가 되면 그가 멸망의 아들, 곧 사탄의 씨로 부활할 것이 허용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도 뭡니까? 여자의 씨와 뱀의 적대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의 씨라고 말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 사탄의 씨가 바로 이제 대환란 때 돌변하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 보시면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다. 그의 오른 눈과 한쪽 팔이 상하게 되는 거. 이미 예언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나머지 여러분 밑에 구절은 다 참조해 보세요. 다 무슨 말씀이냐? 팔이 꺾였다. 또 팔을 꺾어서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는 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스가랴 11장에 보면 오른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상처를 입은 거죠.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얘기하는. 그래서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처를 입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자, 밑에 이제 마지막 3번. 3절 4절을 보면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 경배가 헬라어로 뭐냐면 입맞춘다는 뜻이에요. 입맞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서 뭘 할 거란 얘기예요? 입맞춤을 할 거란 얘기죠. 지금도 교황이 오면 어때요? 막 키스하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그냥 손등이나 이런 데다 키스하려고, 이마에다 키스하려고. 그게 뭐냐면 경배 표식입니다. 예. 난 당신을 경배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성경에서 그게 경배의 표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괄호 1번을 보세요. 구약에 엘리야가 있던 당대에 북이스라엘은 아베치리아에서 뭐가 만연했어요? 바알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낙심한 엘리야를 어떻게 위로하셨어요?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7,000명. 근데 그 남은 자들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보세요. 밑에. 바알에게 꿇지 않은 모든 무릎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아하, 그러니까 성경에서 입맞춤은 경배의 표식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당대 7,000명은 뭐예요? 바알에게 경배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 입맞춤을 교묘하게 한 자가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ot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 배반하러 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죠. 병사들한테 내가 가서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잡으라고. 그걸 가서 예수님한테 아무렇지 않은데 입맞췄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8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야 너나 입맞춤으로 날 배반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필이면 입맞춤을 누가 해요? 유다 이스카리ot. 유다 이스카리ot이 멸망의 아들이죠. 그렇죠. 대환란 때도 바로 경배의 표식으로 입맞춤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입술을 보세요. 입술을 보면 어때요? 입맞춤할 때 입술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와 비슷하게 생기냐? 표범의 검은 점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표로 상징되는 검은 점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여러분 연상하신대요? 입술 모양으로 생겼다고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배의 표식이라고. 예. 자, 나중에도 보기라고 괄호 3번에 대환란 때 온 세상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짐승에게 열광하며 그를 경배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그죠? 특히 적그리스도는 환란 중간에 어디에 앉아요? 성전의 지성소에 앉아요. 하나님으로 자처하면서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가 멸망의 아들이 되니까 돌변해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을 속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온갖 아첨을 떨었지만 이제 이 자가 부활하고 나서는 완전히 멸망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게 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가 왜 돌변하냐? 멸망의 아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돌변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뀌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입맞춤의 상징이 그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짐승의 머리가 하나 상처 입어 죽게 됐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뭔가 상처를 입고 살해당한다는 뜻이구나. 근데 상처가 나았다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부활을 한다. 바로 그 순간 멸망의 아들이 출현해서 이제 그자가 멸망의 아들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